요즘 영끌이라는 그 말이 자주 들려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똔똔이 싫어합니다. 근데 물론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에는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더 큰 빚을 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다 망하죠. 사람들은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롭고 나아질 것을 기대해요. 죽어라고 일하지만 허구한 날 힘들고 부족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제자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난 왜 이럴까? 자신의 삶을 힘들어하는 이들. 이 사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모순 때문일까요?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솔깃한 말씀을 해요.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너희들이 거둔다. 열심히 살아서 심어서 그것을 내가 거둘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늘 불만이 있는 자들,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쏙 들어오는 거죠. 다른 하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삭에게도 보면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와! 이건 대박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다른 작동 원리가 필요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부류의 사람, 단순히 뭔가의 대박을 위해 늘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내가 뭔가 어떻게 해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나 그들의 삶의 원리와는 다른 삶의 작동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을 힘들어하게 하는 이 땅의 질서를 갈아엎는 과히 혁명적인 질서이죠. 혁명적인 거예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봐요. 이게 우리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서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팝업창 뜨듯이 팍팍팍팍 뭔가 가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하고 매력적이고 흥분될 것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들 보면 늘 그래요. 그냥 일상적인 것들 사람들이 보질 않습니다. 잔잔한 것들 잘 안 봐요. 뭔가 자극적이고 확 그 마음을 끌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 집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던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만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 지금 이 기적들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이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보면 초반부에는 이 대중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다가 후반부부터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십자가와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쫓아와. 너 다 팔고 나를 쫓아와. 어떤 그 손해에 대한 그 부분들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왔다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서도요, 계속해서 뭔가를 도모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도출해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즉각적인 어떤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그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요. 뚜렷한 성과, 목표가 도출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죠. 부흥이라는, 외적 부흥이라는 거기에 모든 초점이 실은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요, 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입니다. 초특급 속도전. 북한이 외치는 것 같은 천리마 대행진. 천리마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것은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자리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좀 추인해 주시는, 한번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서 뭔가 팡 터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실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바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이 창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해석해내고 생각해내는 이 창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것에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 이 말씀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땅에 뿌린 씨앗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이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거라는 과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관여해서 거기에 뭔가 내가 해내기를 기대하지만 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린 것 외에는, 물론 그 주변의 어떤 환경들, 그 주변의 환경들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간접적인 어떤 영향력들은 기를 수 있겠지만, 씨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그 씨가 자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많은 운동들이 있죠. 뭔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 백투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인 거죠. 거기에 갖다 다 끌어모아 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종류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적인 삶을 자로 치우친 경우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개인 구원이 아닌 세상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과 반대되는 어떤 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고가 아니다. 이 씨를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씨를 뿌린 우리에게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의심과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과 확신을 가짐으로써 그 드러나는 열매,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마지막 추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대의 어떤 것과는 정말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보다가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요.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이 비밀이 자꾸 걸림돌인 거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그러다가도 이 걸림돌에 넘어지세요. 수십 년. 끝까지 이 걸림돌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들. 우리는 이 씨앗 속에서 가능태,
즉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된 모습,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가 작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 가능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 간극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양태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결실 때까지 믿음과 그 확신 속에 서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겨자씨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보신 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콕 찍어놨어요. 1mm 정도예요. 무게는 1mg 정도.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보통 씨앗보다도 더 작은.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보통 1.5m 정도 자라고요. 조금 더 잘 자라면 3m, 그 이상 크면 7m 이상까지 커요. 그러니까 남은 거예요. 자그마한 어떤 식물이 아닌 거예요. 남은 거예요. 씨를 보면 그 자라날 결과에 비해서 겨자씨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빅뱅인 것이죠.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인 거예요. 겨자씨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라면, 성령님이 그것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이 겨자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어요? 이 겨자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축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겨자씨를 보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겨자씨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우린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이 겨자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셀레기아 대후,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굉장한, 그래서 이 세상 권력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시골 동네 나사렛 출신인, 그것도 목수 출신인 젊은 예수에게서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큰 나무를 그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의 결은 다른 거였거든요. 게다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의 형편없는 그 제자들, 그리고 빈약한 교회, 과부들과 나그네들, 고아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죠. 볼 수 없었으니까.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것은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면 여러분 환영받습니까? 아이 됐어, 그만해, 딴 얘기하자. 사람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그래서 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뭔가 어떤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사람들은 쉽게 수용했을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자마자 다 여기에 몰려들 겁니다. 와, 그래, 대박이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이것을 우리는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는 나가서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나가서 깨라는 거죠. 그 오만과 편견을 깨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저들의 눈을 깎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급속하게 외양 중심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외모와 외적 가치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도 그렇습니다. 뭔가 좀 안 좋으면 천출 취급하죠.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도 변호사인데 제가 시골 출신이라니까 그 회사 그 로펌 CEO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 시골 출신인 거 얘기 안 할게. 세상 곳곳이 다 동일한 거예요. 외적 가치를 보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보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기적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걸 보셨어요. 이 작은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세상의 질서 속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갈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자신을 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 겨자씨가 가장 극대화된 7m의 큰 풍성한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드는 그 풍요로움처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확장되어질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는요,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 끝은 파국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계속 이것들을 그래 맞아 다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롯의 마음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그 화려함과 풍성함과 기름짐, 그것이 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함정입니다. 우리는 겨자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나의 힘듦, 오늘 나의 이 고난, 오늘 나의 이 불편함,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시작 속에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도록 오늘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소망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서 이 땅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즐거움, 기쁨, 그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부유함, 그것은 썩어질 거예요. 그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한 부유함,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있는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비록 겨자씨이지만 그것이 자라나 큰 나무가 이루어지듯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놓치지 않고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 뭔가를 이뤄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것이 자라나갈 그 확장성,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그 주신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주님이 가신 이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겨자씨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상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요함, 영원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